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봐 드리면,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누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가사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랑만 계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품들이 우리가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까? 우리는 마음의 바라기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로와 같이 열리고 근심 걱정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겠지만,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봐도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실 때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워요. 고마워요. 대답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생각하는 게 노방전도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를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관계 전도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하는 거를. 그런데 결국에는 노방 전도든 관계 전도든
전도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전도하십시오라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왜 이것이 전도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까?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요, 분열이 되고요, 용납하기보다는 배척을 하고요, 시기와 질투로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한테 딱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 편일까?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기는 왜 저러지? 뭐가 있네? 라고 가까이 와서 살펴보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 저녁만 되면 막 위에서 시끄러워요. 중내 산에 싸우고, 내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예요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하나됨 없이, 목장이 하나됨 없이, 교회가 하나됨 없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가정,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삶의 경험에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이 보면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영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영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것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전도를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도교회를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가 되는 가정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원들이 목장이 하나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한 방에다 넣어놓으면 하나가 됩니까? 끈으로 묶으면 하나가 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힘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5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하면 우리 영도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도교회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깊은 친교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내 남편은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내 아내는 나를 순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해 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부부가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라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가 갈 길이 아직은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편하죠. 이런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 앞에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근데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제가 손흥민 선수하고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도 해도 돼.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인을 받으러 숙소에 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오시겠습니까? 저한테 오시겠죠.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숙소에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 성도님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제가 오해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아직은 그렇게 친하진 않아. 막 친하진 않아. 전화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러나 막 친하다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편하게 전화를 언제든지 막 쉽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마음에 나는 그래도 목사님하고 친해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다가오셔서 야,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찾아봐. 그럼 내가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 그럼 내가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기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친하고 싶죠. 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염치가 없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주님이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편하게 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히브리서 4장이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비로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으시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앙훈련에 있어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훈련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금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아니면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냐면, 금쪽이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고 정말 착실하게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애를 쓰지 않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애기였을 때 그냥 방치해 놓고 들여다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래 나오면 각자 도생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까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개척했을 때 지방 연합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면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무 때나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님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합니다. 또 저는, 형님 뭐 하세요? 거기 좋아요? 아이 나도 가고 싶네, 다음에 나도 데려가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시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 목사님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나, 이런 전화를 하나,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전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주고받으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하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형님 이날 시간 되세요? 우리 부흥회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딱 보니까 1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형님 내가 시간을 그때 잡아놨는데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왜 그 시간을 잡냐, 그러면서, 그럼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후배가 거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시간을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스케줄을 딱 빼가지고 그 3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 3일 만들어 놨다, 내가 갈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목회한다 그래서 섬에서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객선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 왔는데 여객선이 끊겨서 못 간다,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형님 안 됩니다, 형님 안 돼요, 형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다 온다 그러고, 그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 어부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교회 온다고 막 연락 오고 꼭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여객선 끊겨서 우리 못 가. 그러니까 형님 거기 찾아보면 그 쉬는 어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전세 내고 오시라고 그 전화를 끊더래요. 근데 그렇게 친교를 계속 맺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거절을 못해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또 딱 간다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선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부흥회를 하셨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르겠대요.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 훈련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애쓰지 않고 좋아지십니까? 어떻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보면 애쓰잖아요. 자주 연락하잖아요. 친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과 안 친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남편을 꼬시려고 아내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매주 1년 52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작은 봉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려면 어때요? 매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5시 반부터 교회 문을 열어놓고 7시 반까지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찬양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월 21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은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가정이 어려운 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힘든 거 저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이었네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었네요. 내가 거치는 돌이었네요. 하나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때문에, 내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이 목장을 힘들게 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와 화해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우리 영도교회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목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으셔서 하나 되는 것을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